목사님들 세미나를 몇 차례 해봤는데요. 우리 영국 목사님들이 수준이 제일 높아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유학 오셔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보통 영어 수준이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많이 놀랐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참 기뻐요. 근데 이렇게 엘리트 우리 목사님들이 영국에서 힘있게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향박 없는 싸움이 아니라 우린 이미 다 보증된 또 확정된 사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12장, 13장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용의 눈물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용의 분노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12장, 13장은 진짜 이 영적 전쟁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목사님들 긴장하셔야 돼요. 이 마귀가 누구를 제일 먼저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이 마귀라면 누굴 제일 먼저 쓰러뜨리겠어요? 예? 리더 중에서도 누구예요? 예? 아이, 참나. 예, 맞습니다. 어쨌든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또 남자는 또 여자한테 약하니까. 저는 신학교에 평생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목회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증도 많았고, 어떻게 보니까 사실 저는 목사라는 이 옷이 더 편해요. 사실 교수 그러면 사실 이상하게 긴장되고 내 옷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어쨌든 전 목사가 더 편하고 좋은데 제가 신학교에 있어 보니까 사탄의 제1국 목표 중에 목사님도 포함이 되지만 그 목회자를 기르는 신학교가 타겟이구나. 이 서구 신학교도 보니까 신학이 먼저 넘어지면 그 다음에는 교회 넘어지는 건 몇십 년 후에 그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 신학교가 무섭다. 제가 감신대 총장을 하신 이우정 목사님, 총장님을 잘 아는데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마귀가 제일 세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교수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영국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신약을 가르친다. 와, 제가 SBL 학회나 한국에서도 신학회 가서 많이 느껴요. 어느 역사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전공한 교수님이 계셔서 What do you think of historical Jesus?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드려요. He's just a faithful Jew. 와, 그 전부에 아주 충성스러운 유대인이다. 와, 예수님이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한국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뭐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신학에 오염이 된 거예요. 독일이든지 어디든지. 그러니까 싹 감추고 있다가 학생들한테 툭툭 뱉는 거예요. 툭툭. 불신의 씨앗을, 독초를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과는 무너뜨려요. 예수님의 신성을 한 번은 저희 신약학회에서 칼세돈 신경이 니케아 신조가 잘못됐다고 신약 교수가 정면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와, 제가 신약학회 회장으로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사람 안 세웠어요. 자기가 막 발표해요. 아유, 이 바쁜 신약 교수들이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뭐하러 듣냐고. 절대로 못 세우게 했어요. 자, 그런 분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옥의 자식을 더 만드는 일이에요. 그 순진한 신학보다. 자,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 자,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더라. 여기 분노라는 핵심. 그 여자의 남은 자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에 특별히 사실 목사님들은 제일 프론트, 최전방에 있다 생각이 되죠. 어떤 면에서 신학교는 조금 후방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최전방에서 지금 이 외풍을 다 지금 막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되죠. 자, 사단이라는 용어가 신약에도 36회 등장하고 마귀라는 용어가 38회, 귀신이라는 용어가 76회 등장한다. 근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신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슐라이마흐는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더라고요. 어느 계시록 신약 주석을 쓴 사람도 그건 그냥 상징적인 거지 악의 그 어떤 상징이지 실체가 아니다 그래요. 참 좀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 영적인 실체를 경험을 못했구나. 제가 청소년 시절에 대학 입학을 얼마 앞두고 예수원에 한 2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1978년도 아마 1월 달인 것 같네요. 그때 저희 형님은 외국어 대학교 기독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제가 시험을 마치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이제 총신대 입학하기 얼마 전인데, 야, 한국에 예수님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저 강원도 황제에 산단다. 거긴 갔다 와라 그래요. 이 예수원의 대천동 목사님, 아처 토레이, 이제 뭐 신부님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성공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대학가에서는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원에 한 2주 머물렀는데 참 너무나 그런 영적인 거장을 그 청소년 시절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참 축복된 일이었어요. 한 번은 그 대천동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서양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이런 걸 너무 몰라요. 이 합리주의적인 경험도 없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아프리카 한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큰 나무가 있었대요.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1년에 아마 정기적으로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마치 이제 나무신이죠. 나무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저까지 나무가 뭐라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저렇게 절을 하고 마음이 우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선교사님 딴에는. 그래갖고 내가 저 나무를 베버려야 되겠다. 해갖고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 사이에 나무를 베버렸어요. 근데 나무를 베고 얼마 안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앓기 시작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분이 신중하게 기도하고 엎드려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까짓 거 하고 베버렸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실 것 같은데 이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케냐에 가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 집이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곳에 뚝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누가 방문을 막 두드려요. 나가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벌판이에요. 몸 숨길 데도 없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누가 문을 두드려? 치열한 이 악한 영들이 실제로 막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지를 방문한 목사님이 그런 거를 전혀 준비 없이 왔다가 어느 날은 밤에 막 의도쳐뒀대. 막 여기저기 막 터득하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퍼렇게 여기 몸이 멍이 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합신의 교수로 있을 때 한 번은 저기 중국의 곤명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곤명에서 그 리장 더 들어가면 샹그릴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는 생불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요. 생불들. 근데 이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1년에 몇 차례 이제 집회를 한대요. 막 하고 랄랄랄라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런데요. 실제로 악신이 막 강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나 강해요. 저희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직 한국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공격이 심하대. 자기도 생각 없이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한 달 동안 꼼짝없이 누워서 정말 알 수 없는 열병에 꼼짝없이 누웠대요. 심지어는 아까 사모님 말씀도 하셨지만 사모님이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려서 사실은 이거 부끄러운 얘기죠. 자살한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특별히 이 선교지에서는 표면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과 관련돼서 이거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여기에 기록된 이 특별히 여기 보면 막 용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고 하늘별 3분의 1, 그품 붉은 용, 이거 다 고대 신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어느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7머리를 가진 뱀, 리워야단, 바알, 또 7머리를 가진 용, 좀 비슷해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별의 3분의 1을 던졌다. 또 붉은 용이 아이를 출산하려는 이 비슷한 용이 막 추격하는 모습이 나왔다. 자, 그래서 특별히 아마 요 그리스 신화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신화적 이런 가설에 대해서 제가 좀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접근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사학파적 접근 방법이라. 기독교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위험이 있다. 또 병행어군 집착적, 즉 유사한 표현이 당대 문헌에 있으면 이거 성경이 여기서 베껴온 거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평학자들이
이걸 패럴렐로 메이니아라 이렇게 이제 어느 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선교적 관점에서의 일종의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 아닌가. 즉, 요한이 지금 사역하는 이 세계는 이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완전히 말하자면은 이방 문화, 이방 신화가 지배하는 그런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할 때 이미 비슬리 머레이 박사님이 참 잘 얘기해 주셨다 생각돼요. 요한은 유대적 배경과 구약들을 근간으로 삼으면서 고대에 널리 알려진 당대의 신화적 상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소통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스번 교수님은 이것을 구속적 유비라 그랬어요. 조금 어렵죠? 요한은 당대의 문화적 외투를 입고 있으면서 고대 신화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증거한다. 아마 사도들이 21세기에 복음을 증거한다면 아마 영화 스토리도 이용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이 문화를 사용해서 복음을 거기에 담아서 증거했을 가능성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의 이 구조인데요. 저는 이 구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이 아스번 교수님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자료로 나중에 꼭 참고하세요. 핵심 스토리가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이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맞물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맞물리면서 익스펜션하고, 맞물리면서 익스펜션하고. 제가 볼 땐 참 우리 어스번 교수님이 이걸 잘 파헤치셨다. 첫 번째 확장, 7절, 9절, 또 13절, 17절, 6절을 확정했다. 자, 13장 1절부터 8절은 12장 17절을 확장했는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고 13장 11절부터 18절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베이직 스토리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 보면서 여기서 이 영적 전쟁, 용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록이 가르치고 있는가. 자, 12장 1절부터 6절을 보겠는데요. 자, 교독을 한번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스토리가 잡히십니까? 자,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합니다. 태양으로 옷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나요. 온 몸에서 찬란한 광채가 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찬란한 면류관을 썼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이 여인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산고로 고통하는, 이제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울부짖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인 앞에 누가 있어요?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용이
그냥 이울 딱 벌리고 나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아기를 죽이려는 기괴한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늘로 올려갔다. 그리고 용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어요. 그리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갔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심을 받습니다. 이 짧은 스토리가 12장과 13장 전체의 기본 골격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인물이 누구누구예요? 여인, 또 용, 또 아이. 자,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건 분명해요. 자, 용은 누구예요? 옛뱀이요. 여기 분명히 9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제가 좀 아까 이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학자들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을 때 참 지금도 신기해요.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산기도를 다녔어요. 그때 고등학생이. 주말이면 하루 금식하고, 제가 여의도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때 우국기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광동에 있는 우국기도원에 토요일 날은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성경 읽고 몇 시간이고 기도를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산기도를 다녔는지.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요. 어둑어둑해지고 깜깜해질 때까지, 저녁까지 어디서 그냥 막 힘이 나는지 막 내려올 때는 산을 막 뛰어 내려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는지. 자, 근데 그 시절에 그냥 각설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이 악령의 역사도 있다. 제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너무나 흡사했는데 그 시절에 이 고등학생이 그걸 분간하기에는 아무런 지침이 없었던 때였어요. 미혹의 영에 제가 깊이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어요.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걸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분간하고 지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은혜를 잘못 받아갖고 영적인 큰 아주 혼돈 가운데 안 나가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귀신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영토를 뺏겼어요. 사람마다 체험이 다른데 제 경우에는 좀 그랬어요. 이거를 싸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 폐해는 너무나 컸어요. 제 몸속에 두 세력이 강하게 싸우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치열한, 정말 그 중요한 시기 때 악령의 실제를 내 몸속에서 느끼면서 나를 사로잡으려는 그 악한 영과 대적하면서 싸울 때, 그때 입은 그 손실은 참 엄청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여기는 카톨릭 쪽에서는 여전히 마리아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개인적이기보다는 집합적이다. 자, 마리아 승기 사상으로 발전했죠. 자, 우리 정통 그래도 견해들은 여인이 누구냐?
메시아 공동체이다. 이 해석이 가장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메시아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포함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좀 고마워하는 마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방인이 사도 바울도 경고를 했잖아요. 자긍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구속사적 그 거대한 흐름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독일에서 며칠 여러 날 좀 머물렀는데 뮌헨에 머물 때 그때 어느 독일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독일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아직도 엔티세미티즘이 있나? 엔티세미티즘이 뭔지 아시죠? 반유대주의. 근데 사실 이 반유대주의는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아니 기독교인 쪽에서 나온 거예요. 교부들에게서도 이 엔티세미티즘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어. 어떤 유대인에 대한 일종의 증오심이죠. 근데 이제 사실 독일 백성들은 이것을 많이 다 극복했는데 여전히 독일 일각에서는 엔티세미티즘이 있다. 그리고 프로 나치 히틀러 여전히 이스라엘 이제 아마 구급하겠죠. 이쪽 한쪽 파에서 히틀러 붐을 일으키려는 독일인들이 있다. 극우 히틀러. 아니, 무서운 얘기죠. 자, 좌우지간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옆으로 빠졌나요? 자, 예, 우리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 역사에서 차지한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사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메시아 오시기 전에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 오시고 나서의 메시아 공동체. 저희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들 쭉 썼고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인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요?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은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상징한다. 자, 시편 140편 2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누구를 묘사할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이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으로 입으셨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자, 그런데 이런 유사한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썼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자, 성도의 왕적 지위를 강조한다. 이 유럽에는 여전히 로얄 패밀리가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영국에도 어디에 버킹엄, 그렇죠? 이 로얄 패밀리가 있어요. 네덜란드에도 있고 스웨덴에서도 봤고 여기저기서 보니까 이 왕과 전통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자, 요 번역이 조금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왕 같은 하니까 왕 비슷한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왕 비슷한이 아니라 뭐예요? 로얄 프리스트라는 거예요. 왕적인 제사장이라. 그렇죠? 22장 5절에도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승리의 면류관이다.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목사님의 용안을 배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저는요, 이 로마서를 보면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뭐 칭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부정 과거 형태로 나와요. 이 헬라어의 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롤레틱, 예변적인 부정 과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을 과거로 표현해요. 우리에는 이런 게 없죠. 바벨론이 멸망했도다. 부정과거로. 에페센, 에페센, 에페센. 부정과거로 나와요. 이걸 프롤랩틱 에오리스트라. 미래 사실의 확실한 것을 표현하는 예변적인 부정과거 용법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내 모습이 참 부끄럽고 좀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를 변화시 주실 것을 다 보고 계시지 않겠나.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습보다 지난주에도 어느 집에 갔더니 아기 때 모습을, 어렸을 때 모습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간직하면서 너 안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는 과거의 모습, 또 지금의 모습.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모습까지도 보신다.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이거를 알게 되면 좀 덜 낙심하지 않을까. 지금 좀 속 좀 썩이고 연약하게 살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그 모습에 참여시켜 주신, 우리 자신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성도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인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목회자님들, 동역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왜? 그분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분이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의 그 모습이 영원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 이거 잘 아시죠? 자, 특별히 구약에서 용은 바다 괴물을 상징한다. 자, 이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에스겔서, 시편에 리워야단, 라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김종호 박사님이 구약 교수님이신데 총신에 계셨던 성경에 비친 리워야단은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바다의 용이었으며 날랜 뱀이요, 꼬불꼬불한 뱀이며 폭군이요, 교만한 자의 왕이다. 창조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로 나타난다. 자, 이 성경에 나타난 지금 이 용의 모습이 터키,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나타난 이 뱀 전통, 용 전통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있어요. 김남철 목사님인가, 구약 박사를 하셨는데 이런 고대 신화에 대해서도
책을 연구해서 쓰셔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번은 나리타 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좀 머물렀던 시간이 있는데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그 공항 근처에서 적당한 식당을 찾아내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텔레비에서 막 가수들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뱀들 많이 나오는 메두사. 이 뱀이 수십 마리가 갑자기 저기 가수의 모습이 메두사로 바뀌어져요. 그 뱀이 수십 마리가 막 꼬불탕꼬불탕거리고, 이게 뭐야? 이거 참, 저거는 단순한 쇼가 아니다. 저 뒤에 분명히 악한 영이 있다.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우웩우웩해갖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날렘뱀,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바다의 용. 고대 근동신화에서 용은 최고의 신이었다. 용의 4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특별히 참소하는 자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많이 속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참소가 아닌가 생각되죠. 니까 지게 집사야. 이 참소와 양심의 고발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소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선한 양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체험하게 하지만 사단의 참소가 오늘날 아주 먹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한다. 자, 이 영적 전쟁을 이제 보겠습니다. 12장.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를 않아요. 이 영적 전쟁을. 그래서 제가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이 12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나 있다. 자, 이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모든 지금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근원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요한의 파노라마가 참 대단하다. 얼마나 넓고 깊은지 몰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며, 요한이 정말 깊은 신학자라 하는 것을 제가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 전쟁이야말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원초적 전쟁이다. 자, 이 견해에 대해서 보통 한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사실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이것을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여러분 주석책 보시면 나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을 종말에 발생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3번째가 사탄의 타락과 관계된 최초의 원시전쟁이다. 자, 근데 10절부터 지금 12절 보면은 이것을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그 해석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이유 중에 요 몇 가지 이유를 적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 사건을 말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죠.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악령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상이 지금 천사장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비로소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은 아니다. 사탄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이 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에덴 동산에서도 나타나고 십자가 사건 때 비로소 쫓겨난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과 악령들이 만약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에서 추방되었다면 이것은 주기도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를 하실 때는 이건 십자가 이전입니까? 십자가 이후입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주기도 하실 때 십자가 이전의 사건인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십자가 이후에 하늘에서 추방되었다면 예수님의 이 주기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모순을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이 이제 저의 반론이에요. 저는 이 견해들을 쭉 살펴보면서 교부들이 이 해석을 지지하는데 웨쿠메니우스, 터툴리안, 크리소스톰 교부들이 이 해석을 더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사탄의 타락과 관계된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역사 이전인지 어쨌든 이 사탄의 원초적인 전쟁, 이 모습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데, 자, 이 사탄과 악령들은 추방된다.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 14장. 교부들이 사탄의 타락의 기원으로 해석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교부들을 사실 더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자, 그걸 제가 지금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어쨌든 교부들이 더 정확하게 보지 않았나. 자, 이제 모든 영적 전쟁의 배후가 되는 원초적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고 그 하늘에서 쫓겨났다. 얼마나 많은 수가 쫓겨났는가?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것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수의 악한 영들이 마귀와 함께 이 세상에 떨어졌다. 이건 확실해요. 예수님께서도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수의 악령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 자, 이 두 번째 영적 전쟁은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용과 아이의 전쟁이에요. 여인의 산고는 메시아의 초림과 관계가 있다. 자, 아이를 낳으려는 그 여인 앞에서, 산고로 고통하는 여인 앞에서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이 용.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누가 제일 긴장했겠습니까? 용이죠. 마귀죠. 사탄이죠. 왜?
예수님의 창끝이 지금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 표현이 무서운 표현이에요. 얼마 동안 여운이 있어요. 잠시 물러나지만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해요. 오래전에 지저스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누가 표를 줘서 가봤어요. 근데 거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뮤지컬에 나오는 지저스 슈퍼스타는 좀 이상해요. 좌우지간. 근데 그 장면에서 인상에 남는 장면이 좀 있어요. 거기 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마귀로 분장한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시꺼먼 옷을 입었어요. 뿔을 이렇게 하고. 자, 이 사람이 끝날 때까지 여기 숨었다가 쫙 나타나고, 여기 숨었다가 쫙 나타나고. 저거는 맞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이걸 다 기록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을까. 집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악한 영들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우리는 못 보죠. 근데 가끔 보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꼭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 악령들의 실제를 강력하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체험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 보고 살아야지. 그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좌우지간 이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셨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계가 없어서 시계를 조금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8시 41분. 8시 41분. 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십시다. 자, 용의 분노. 자,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예술적인 책이다.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은 이거를 아주 정말 리얼하게 표현을 해요. 더불어 싸우려고 붉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은 그래서 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모교회가 분열하는 그 고통을 2번씩이나 겪었는데요. 제가 신대원 다니고 대학 시절부터 저는 신용산교회에서 사실 정문호 목사님 그 신앙의 감화를 받고 자랐습니다. 참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도 40일 금식을 2번 하셨어요. 정말 이 강단에서 그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아마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부흥사였을 거예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진짜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제가 유학 가고 나서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님이 수모를 당하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노려보는 용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영국에 1999년도인가요? 그때 7월 달인가 와서 한 3개월 있었는데 그 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99년도였던 것 같아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로이 클레멘스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회장님 아시죠? 네, 로이 클레멘스 목사. 제가 트리니티에 있을 때 그때 시카고에 와서도 설교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이 로이 클레멘스 목사님이 강의 설교가의 대가로 불렸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라고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네. 젊은 청년과 도망가 버렸어요. 교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영국 교계가. 와, 가족들도 충격이었고 특별히 그 사모님은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견디다가 숨기지 못하고 어느 날 증발해 버렸어요. 지금 어디 살아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소식을. 영국 교계뿐만 아니라 미국 교계까지도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야, 무섭다.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요. 에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영의 분노가 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고 교회가 특별히 부흥할 때일수록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순식간에. 이게 그냥 순식간이다. 영적인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신학교는 더 위험합니다, 사실. 자, 한 10분 정도 조금 쉬었다가 또 나머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